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심겨지면 삶은 달라집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고, 나는 예수 믿고 무엇이 달라졌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나는 예수 믿고 무엇이 달라지기를 원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것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사는 인천의 제물포항으로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부부와 그리고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싱글로 이렇게 세 명이 같이 한 배를 타고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그들이 이 한국 땅에서 첫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문들이 아직까지도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기도문들인데, 그 기도문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 목사님의 기도문, 그리고 이어서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펜젤러 기도문. 우리는 부활절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언더우드 기도문.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우리를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한 백성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 마치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 우리나라의 140년 전의 영적인 상태를 절절하게 마치 동영상을 찍은 것처럼 그렇게 기도문으로 표현한 기도들입니다. 이런 척박한 상태에서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 140년의 세월을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 데 살아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40년 전과 지금 우리 한국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고 발전됐는지를.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주님이 심겨짐으로 세워진 변화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심겨지면 그것의 삶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죠.
참고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개척한 교회입니다. 거기에 이제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갖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으로 많은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이미 알려진 바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을 때에 제가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그대로 잘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삶으로 적용하면서 부지런히 살아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는 다른 곳에서도 곳곳에도 맺혀지는 그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에바브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것을 제가 압니다. 에바브로 그분은 참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베풀고 산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알려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6절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말씀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은혜가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복음이 심겨지고 예수님이 심겨지면서 어떻게 열매까지 가는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어서 은혜가 됐고요. 또 결론적이고 종합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심겨지면 골로새 아니라 어디든지 반드시 그 삶은 변화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이 6절에 담고 있기에 그 말씀이 제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이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많이 달라졌는데 앞으로도 달라질 것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것을 바꿔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왜 예수님이 심겨지면 삶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이 심겨지면 삶이 달라지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모든 변화의 가능성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예수님이 심겨지면 변화가 일어나냐면 예수님은 모든 변화의 가능성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본문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것이 모든 변화의 가능성이니까 그걸 제가 이름하여 절대 가능성이다.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절대 가능해진다. 절대 가능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예수 안에서 그 말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절대 가능성의 열매가 믿음이고 사랑이라는 것, 그런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4절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그럼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가능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한 사람이 여러분의 확 순간에 180도로 바뀐다. 그 사회의 인식이 확 바뀌었다. 그러려 그러면 그게 우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요구되는 강력한 시간이 포함될 때에 사람도 뒤집어지고 사회도 변화되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한 번에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갖고 있는 힘의 가능성을 뭐냐면 절대 가능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가능해진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누가 썼냐면 성령 안에서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의 신학을 조금 이해하자면 엔크리스토스라고 해서 N은 헬라어의 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in Christ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절대 가능성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신학의 축을 상당히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엔크리스토스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바울에 대한 고백 중에 이런 거 많이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앞에 그걸 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엔크리스토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만 내가 들어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엔크리스토스입니다. 근데 이것을 신학의 축으로 보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는 그 관점에서 선교도 하고요, 그 관점에서 인생을 살고, 그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그 관점으로 교회를 봤습니다. 골로새 교회 엔크리스토만 되면 너희들을 번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그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근거한 것이냐면 그가 이미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으면 홍해도 갈라진다는 걸 그는 배웠고요. 그런 배움의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자기 생전 바뀔 수 없던,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자기가 예수 만나서 뒤집어진 거예요. 누구도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던 바울이 부활한 예수님 말고 한 번에 뒤집어집니다. 여러분들 바울에 대한 그 변화 스토리 잘 아시죠?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맨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 사기꾼으로 여겼습니다. 거짓말쟁이라고.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자 역시 영적 사기꾼이고, 그런 것들은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거나 처형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보통 생각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자기 삶과 시간과 정열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날도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금은 시리아 지역이죠.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 시리아 다메섹 지역에 예수 믿는 공동체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당연히 가서 잡아 죽여야죠. 감옥에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열심히 말을 타고 그쪽을 향해 가다가 중간에 완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강한 빛에 의해서 말에서 확 떨어집니다. 제 생각에 그냥 패대기를 쳤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좀 덜 패대기를 쳐가지고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환상이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시죠? 당신이 누구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뭐 영적 사기꾼이고 그 거짓말쟁이고 그거는 죽어 마땅한 존재고 이렇게 예수를 폄하하고 그렇게 주장했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그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헷가닥 뒤집어지는 거예요. 180도로 달라집니다. 그렇게 바위덩어리같이 자기는 튼튼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나는 율법의 철저한 자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자리에서 뒤집어집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강팍해도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아무리 강팍해도 그리스도의 심령만 거기에 심겨지면 그 삶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실제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에 인간의 모든 산재된 문제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흔한 것으로 많은 사람이 병이 걸렸는데 요즘처럼 그렇게 훌륭한 병원들이나 의사들이 안 계셨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병 고쳐주는 분만 계신다면 거기에 그냥 길을 쓰고 가는데 그 사람들 예수님한테 가서 한 명이라도 병 고침 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치유받습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갖고 있었던 사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 안에서 그가 육신의 배고픔이 해결됩니다. 말씀으로 고달퍼 있었던 그 당시에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워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에게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치유의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결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궁극적인 괴로움 중에 하나가 죄인데, 인간은 죄를 지을 수는 있어도 죄를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죄 지어봤으니까 알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갈증이었던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 안에서 해결해 주십니다. 초대교회 때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위로함을 통해서 그 어려운 긴 터널을 뚫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그 속에 들어가면, 또 그 문제 속에 예수님이 심겨지기만 하면 거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을 절대 가능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도 예수님이 심겨지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내 삶과 모든 것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4절에 보면 절대 가능성의 열매가 믿음이고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가능성은 정말 믿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겼다는 거예요.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심겨지면서 그들에게 믿음도 생기고 모두 사랑도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한 절로 쓰여 있지만 이게 성서 배경사적으로 공부하면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당시에 이 골로새 지역은 어디냐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권과 헬라권이 섞여 있는데 그 로마권과 헬라권에 있는 신관, 다시 말해 종교관은 뭐냐면 다실론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그 책 읽어주는 거 보면 그리스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잖아요. 그게 읽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잘 컨트롤하면서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간단히 말하면 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신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은 뭐냐면 사람이 뭘 하고 싶은데 자기 힘이 부족하거나 역으로 상황이 안 맞아서 그걸 못하면 누군가 어떤 슈퍼맨 같은 존재가 딱 나타나서 그 몸을 확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투영돼서 만들어지는 게 신이에요. 그들의 신관에서는. 그러니까 신이 많아져 점점점. 그 다실론에서 골로새 교인들도 그런 문화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복음이 들어와서 뭐라 하냐면, 야, 다실론이 아니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야. 이게 심겨지기가 여러분들 그냥 이성적으로 심겨질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래도 많이 희석됐는데 이 교인들 초반에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교인들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 문화 반, 종교적인 거 반, 뒤섞인 거 많아요. 뒤섞인 거 많아요. 우리 할머니도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제 어릴 때 한 말, 밥 먹고 문턱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게, 야, 밥 먹고 문턱에 앉아 있으면 재수 없댄다. 집사도 소용없어. 한국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떼낼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실론 사회에서, 유실론 사회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예수님의 복음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받아들이기가 훨씬 수월해요. 근데 신이 여러 개 있는 문화 속에서 자랐는데 신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죠? 안 그래요.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면서 제사 문제라든지 이런 영적인 문제, 종교적인 그런 풍토에 대한 거하고 얼마나 충돌이 많았어요.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가능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엔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심겨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들의 이성이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또 저들이 사랑을 베풀었다,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의 사회적인 정서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아픈 사람 안 아픈 사람 가리지 않고 사랑을 베풀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제가 이제 초대교회에 대한 연구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1세기 로마 시대 때 기독교 어떻게 자리를 잡았나 이런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시 사회적인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고대 문헌 연구를 해야 돼요. 그 당시에 다른 성경 외에 다른 편지도 읽고 또 다른 어떤 그런 자료들도 보면 그 당시 사회들의 인식이 이렇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예를 들자면 당시의 사회적 인식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하고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느 로마 장교가 전쟁에 나가게 됐어요. 그 자기 부인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만삭이었어요. 그때가. 그 편지를 쓰면 여러분들이 남편 같으면 어떻게 편지를 쓰겠어요? 여보, 당신 애 낳을 때 내가 없어 너무 미안해. 잘 낳고 내가 3개월 뒤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 기쁜 마음으로 만나세요. 이렇게 쓰는 게 정상 아니에요? 요즘의 개념에서는. 근데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보, 당신 아기 낳을 때 딸을 낳으면 갖다 버리고. 웃지 마세요. 진짜 이거 꾸민 게 아니라 그렇게 썼어요. 근데 쓴 사람도 자연스럽게 쓰고 읽는 여자도 자연스럽게 읽어요. 지금 좋은 시대에 사시는 줄 아셔 여기들 여자들. 예? 어디 고개 빳빳이 세우고 예배에 참여하고 이래. 예? 예. 그런 문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당시에 장애자다 어떻게 받겠어요? 갖다 버려 진짜 버려요. 그래서 스파르타식 교육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강한 자만 키우는 거예요. 아들 낳는데도 아들도 시원찮으면 아들 취급도 안 해. 그런 문화가 정서적으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교인 중에 나이 든다고 돌봐주고 아프다고 사랑을 베풀고 장애자라고 돌봐주고 여자라고 품어주고. 당시 사회에서 이런 사랑을 베푼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심겨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바울이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아니 그 사랑하고 믿음 있고 사랑 베푸는 거 그 교회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고린도 교회한테 유독 그렇게 감사하다 그랬냐? 그 문화가 그걸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야말로 예수가 너희들에게 심겨지고 엔 그리스도 됐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너희들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 감사하다. 할 수 없는 것을 너희가 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절대 가능성이 골로새 교인들의 심령에 역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골로새 교인처럼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한 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 예수님이 심겨질 때 골로새 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지금 예수님이 심겨져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데 과연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심겨질 때 반응을 했기에 대해 그 역사가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6절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심겨질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심겨질 때 잘 듣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살아서 열매 맺었다는 건 뭐예요?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골로새 교회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심겨지고 지금도 예수님이 심겨지는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심겨질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어떻게 했길래 그랬냐 보니까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6절에는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세 단계로 과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잘 들었다라고 해요. 잘 들었다. 복음이 숨겨졌을 때에 거부하지 않고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물론 이성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이성으로 판단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성적인 차원을 초월해서 초이성의 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본능을 다루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성이 그 중간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초이성이에요.
내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81편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도 있고 시편에도 있고 이사야에도 있고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신앙은 보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들어먹는 것까지, 그 말씀을 가슴에 담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알다시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것이 내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영적 에너지가 돼서 내 삶에 그것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다 보면 삶을 살아가, 이 시대의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영적인 에너지로 그 삶을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뭐예요?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예. 감사하게도 골로새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심겨질 때에 그 말씀을 예수님이 심겨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잘 귀담아 들었습니다. 잘 귀담아 듣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깨닫게 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나 같은 것에게 말씀해 주시다. 나 같은 분에게 말씀해 주시다. 이거 은혜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 찾아와 주신다. 이거 은혜입니다. 나 같은 것에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고, 내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던 천국을 나에게 소망으로 주시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언어를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내 삶의 열매까지도 바꿔주시는 주님이, 이게 하나하나가 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 뭐예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삶으로 가져와서 열심히 산 겁니다. 땀 흘려 산 겁니다. 그랬더니 뭐가 맺혔어요? 열매가 맺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종합하면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님이 심겨질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고 그 깨달은 걸 가지고 삶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열매까지 간 것. 그래서 그들을 말해서 바울이 볼 때 감사하게 되고, 너희들 참 많이 바뀌었구나, 정말 변화됐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그냥 멀찌감치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나에게 축복 주시는 것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변하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바뀌어도 엄청난 기적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바뀌고 달라지는 것이 힘든지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안 하던 행동을 이제 하니까 뒤돌아서 죽을 날이 다가와서 그러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사람 바뀐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공동체가 바뀌어? 나라와 민족이 바뀌어?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절대 가능성이 개입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절대 가능성인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변화시킨 주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변화될 것을 위해서 주님 내게 계속 역사해달라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직도 이 변화의 축복을 맞이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소개하고, 그 예수, 절대 가능성의 예수를 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살다가 이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완전히 변화된 그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만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강팍하게 그지없었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가능성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앞으로도 많이 변화되어야 될 우리들의 인생인데 주님, 저희들에게 개입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